고린도전서 2장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다시 보죠.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조로 1장과 2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또 권세 잡은 자들의 지혜나 철학자들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자, 6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우리 온전한 성숙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들 중에 지혜를 우리는 말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철학적 지혜,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어떤 통치자들의 통치 철학, 이런 것들도 아니고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철학이나 혹은 정치적인, 통치적인 철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라. 하나님의 지혜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비란 얘기죠. 자, 신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뭐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경륜과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기로 하셨고 그 아들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로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로마 황제들이죠. 로마 황제들. 네로나 네로 이전의 사람들이나. 자, 로마 황제들, 또 로마 황제 밑에 있는 분봉 왕들. 이게 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인데, 자, 이 시대의 이 헬라권과 로마권에서는 그 플라톤의 정치 철학이 뭐였냐 하면요.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정치 철학이 뭐냐면 철학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로마 황제가 된다는 것도 그냥 술이다 퍼마시고 맨날 노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 로마 황제도 제대로 황제학을 공부해가지고 나름 철학자의 위치를 가진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무슨 철학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이 로마 황제들이나 그 밑에 있는 이 통치자들이 나름대로
세상 철학을 배워서 상당히는 인텔리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걸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진짜로 알았다면. 근데 몰랐던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죠. 그렇죠?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결국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9절도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실은 7절과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또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영광스러운 것.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건데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지혜.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조차 못했다. 그러니까 비밀 속에, 하나님의 비밀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니까 이것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 우리는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경륜과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성령이다. 10절. 자, 보시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보이셨다는 건 계시하셨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복음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누구시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건 성령의 역사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예수 얘기하면 빗자루 들고 와서 막 때리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와우. 성령이 모든 걸 아신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전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모든 걸 아신다. 전지하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 얘기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슬람의 알라는 혼자 있는 고독한 가짜지만 고독한 신 아닙니까? 혼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적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시다. 참 신비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체적인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그래서 공동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걸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도 사실은 끌고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동체성의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왜 혼자 있는 걸 좋게 보지 않나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이죠. 왜? 개인이 믿어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믿었다고 우리 아들, 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개인이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로 끝나지 않죠? 주님께서 한 사람을 개개인을 부르시지만 그 개개인을 어디로 부르는 겁니까?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궁극적인 공동체가 교회죠. 네,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또 나중에 가보니까 영원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우리 기독교의 신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지금 10절이 너무너무 놀라운 구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적인 존재가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시다.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의 일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각이 있다, 영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각이 있고 영감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알게 된다. 우리가 이제 전지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바도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도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암니시언트한 존재가 아니니까. 자, 근데 어쨌든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일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는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또 지혜, 하나님의 복음이 다 포함되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므로 성경을 기록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자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신 게 뭐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1차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자, 12절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도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귀한 말씀이죠. 세상의 영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의 영은 1차적으로 마귀입니다.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들, 우리가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죠. 오늘날 무속인들은 바로 이런 영을 받은 사람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마귀의 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은 이 세속을 지배하는 어떤 정신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독일의 철학계에서 보통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죠. 시대 정신. 그러니까 시대 정신도 하나의 세상의 영이다라고 봐도 큰 틀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소위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시대 정신을 받은 자도 아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누구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것이 언제 받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다. 그게 성령 세례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을 주신 주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앞에 있는 것들, 앞에 바울이 계속 논지를 전개했던 걸 따져보면 그게 뭐냐? 영광이라고, 영광.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지위,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영광과 특권, 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영원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빠져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영원을 본 사람이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그냥 빠져가지고 현실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계셨나. 그것이 이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이미 인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이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영원 전에 이미 이 일이 있었던,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것이 이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졌다.
자, 이 말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로 갑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이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뭘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거저 선물로 주셨다. 그걸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은 얘기인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이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주신 게 아니다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속한 복은요, 단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신성 외에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본질 외에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부요하심, 무한한 부요하심 중에 하나님의 신적 본질 외에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근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 중에 몇 가지를 또 우리에게 주세요. 불멸성을 주시고 불변성을 주시고 영원성을 주시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뭘 안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안 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안 주시는 거죠. 그건 진짜 하나님만 고유하게 갖고 계신 건데 그것들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최대치를 주신 거예요. 최대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의 인생에 대박이 날 뿐 아니라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개벽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너무너무 깊은 진리여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암에 걸리셨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암에 걸려 있으십니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은혜로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으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되거나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자꾸 크게 다가온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떤 것도 사소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질이 다 풀려졌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꾸 안달하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인간이 죄라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 학대,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전문이야, 인간이요. 인간이 자기를 괴롭히는 데 전문이에요, 전문. 자, 우리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을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